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저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영상을 올릴 때 어저께 걸 찍어놓고 그 오늘 걸 올려야 되는지 그 이제 자꾸 영상 하나 가지고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또 설교를 할 때도 전날 미리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어놓다 보니까 사실 당일날 제가 다시 들었을 때는 저 내용이 조금 달라져야 될 부분들도 조금은 있는데, 그런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어깃장을 놓는다. 대놓고 자꾸 교회 얘기만 나오면 자꾸 세상에서는 무언가 잘못 덧대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SNS를 보다 보면 젊은이들이 지금 한강부터 시작해서 이제 농구장에 애들이 그냥 농구를 계속해요. 그리고 뭔가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놀이동산 또 모이는 식당에 반하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약간 좀 무뎌졌죠. 좀 이제 어르신들과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지만 오히려 지금 밖에요. 이 교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지금 모임을 갖는 곳이 많아요. 운동하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농구를 하면서 서로 막 거친 호흡이 나오고 막 침이 튀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오히려 더 위험하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그런 모임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처럼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마스크 쓰고 딱 나가는 이 자리를 이제 오히려 더 안 좋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해도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해도 싫은 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한 제가 이제 이 어깃장 놓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이제 어기되는 행동을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어기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순순히 따르지는 않고 못마땅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죠? 고집스럽게 버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싫은 거죠. A 그럼 무조건 B.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부장들을 잘 만나면 좋은데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제가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A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대놓고 그냥 B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저분이 생각을 하고 얘기하시나 한번 시험 삼아서 원래 A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B라고 얘기했더니 A라고 하더라고요. 저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다음부터 B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싫은 거죠. 그 일을 하는 것들이.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제 보통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좀 그런 거죠. 이제 보통 아내들이 남편한테 우리 A 할까? 그러면 이제 보통은 B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오늘 뭐 바빠? 그럼 바쁘지 않아도 왠지 아내가 바쁘냐 물어보면 뭐 일이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하죠. 뭐 좀 사가지고 왔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 있잖아. 그거 내가 그거.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러다가 한마디면 끝나죠. 알았어, 사오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안 사간다 그랬어 하면서 사가죠. 신기하게 남자들이 이렇게 어깃장을 좀 잘 놓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아내가 편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계속 이렇게 다 해주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그래 해줄게 하면 편안할 텐데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일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고 얄밉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딱 보여주세요. 분명히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나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형제들이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셔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로서 가셔서 좀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또 다시 한번 거기를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세상은 나를 미워해.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0절 말씀이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안 간다면서 바로 또 가세요. 예수님이 이런 적이 흔치 또 있습니다. 언제예요? 가나 혼인잔치 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분명히 마리아가 얘기하셨어요. 어머니 된 마리아가 예수님 여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똑같은 말 하시놓고서는 금세 물항아리에 그 물들을 포도주로 다 바꾸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상당히 이제 변덕쟁이인가? 아니 왜 가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시고 나는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사실 11절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보면은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분명히 이전 6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 그 다음에 정말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초막절에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그 예수님을 찾았어요. 많은 사람을 찾아서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한 무리는 너무 좋지 않냐? 근데 또 한 무리는 아니다. 저 사람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라고 하면서 두 무리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런데 이 좋았다라고 한 사람들이 그래서 좋았다고 해서 메시아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좋지 않냐.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며 말씀도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유대인들 두려워한다는 표현이지만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명절 때 올라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나온 유대인들, 오늘 13절에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민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도 함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 잡힐까 봐.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계속 이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대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요 이제 성전에 명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이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중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이 가르치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절이죠.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이들이 놀랍게 여길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요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습니까? 누구가 달랐다고 이야기합니까?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해석하는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말이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을 바라다 보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니까 전혀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는 말인데요. 뭔가 울림이 없어요. 뭔가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기하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는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딱 시작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곧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삶과 이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사람 뭐예요? 그 말하는 것이 곧 삶이 되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맨 동일하게 우리 착하게 삽시다, 남을 도웁시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남을 잘 돕고 제가 남을 잘 보살피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 목사님은 참 남을 잘 도와, 저분은 그냥
저분 삶 자체가 남을 잘 돕고 잘 섬기는 사람이야라는 게 인정이 되면 감동이 오죠. 아, 우리 목사님이 참 그렇지. 예수님이 곧 말씀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든 신성과 인성을 포함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정말 참 진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뭔가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 중에서요, 어떤 분이 나오셔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해도요, 어떤 분이 나와서 하느냐에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평소에 그냥 겉에만 번들을 하신 분이 올라오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은 하겠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매일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매일 성도들의 그런 빈자를 채워 노력하는 그분이, 또 그 삶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 예수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분이 올라와서 여기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던질 때는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울림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 근데 그들의 한계죠.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배웠지? 어디서 배웠냐? 왜요? 그 당시 습관이, 전통이 무엇입니까? 스승, 랍비, 좋은 랍비 밑에서, 좋은 바리새인 밑에서 배웠어야 좋은 사람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있었다. 가말리엘이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맞아요. 누구 밑에 배웠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 밑에 있었냐. 저도 사실 은근히 그냥 제가 섬겼던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 좋으시니까 그 목사님 이야기하면 아시는 분들은 참 좋은 목사님이지, 목사님 밑에 있었군요. 참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 밑에서 배웠다고 해서 다 좋은 사역을 하는 건 아닌 것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특별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배운 거야? 어디서 배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6절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셨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교훈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17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온전한 교훈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교훈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전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왜요?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려 자기 자신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이 말씀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오늘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고 그러면 18절 말씀 보면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전하신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위해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자리가, 사역하는 모든 자리가 내 영광을 위하여 서 있지 않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덧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만 우리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많은 목사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의 일부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스스로가 드러나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전부 다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말하는 자다. 자기에게 자기 영광을 위해 말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무슨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무엇을 하던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하는 말을 사람의 말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이제 아시잖아요. 사실 저도 알거든요. 뭘 합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다 압니다. 이제 목사님들도요. 이제 여러분이 워낙 많은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가면 지금 유튜브 난리가 났잖아요. 오직 유튜브가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설교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전부 다 설교를 올리잖아요. 전부 다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 할 것 없이 설교 다 여러분 인터넷 TV만 틀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수없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이 많은데도 왜 사람들은 말씀이 없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느덧 설교자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자리입니다. 조금은 투박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담겨지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한국교회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유 목사면 알아서 잘 가야 되지, 목사님이 저러시면 안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서로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아봐야 될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오늘 인생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어떤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선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만족이 될까? 만족이 되지 않을까? 때로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요 내 만족을 하기 위해 섬기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을 행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을 행하면 나는 조금 답답하고 나는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은밀히 올라갔다. 은밀히.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동생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드디어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세상의 영광, 이제 영광의 자리를 구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세상의 영광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세상의 때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오지 않았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 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은밀하게 했다는, 은밀하게. 그리고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셨어요? 13절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그 상황을 드러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근데요 우리가 참 연약해서 사람한테 그 값을 치르려고 해요. 이 사람이 날 알아주고 은근히 기도를 해도 원래 좀 일찍 가야 되는데도 사람이 은근히 날 신경 쓰는 것 같으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소리를 좀 더 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와서 교회 막 봉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왜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싹 자리 잡아줘요.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 어떻게 조금 더 사람들이 귀를 사로잡고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야 될 말씀을 막 준비하려고 노력할 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어디요?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우리의 값은
여러분, 사람에게 치르는 건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그 값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값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사실 그때는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주네 이걸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했던 네 값을 치러주신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 놀라운 거예요. 그게 정말 성숙한 성도들만 알 수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보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또 기도하실 거죠. 근데 그 바람을 담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된 자리를 설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행할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으로 바라보면 오늘 집에 돌아간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던질 거예요. 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 가족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또 가식적인 나의 모습으로 자꾸 그들에게 대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신앙이 익숙해지고요, 어느덧 말씀이 익숙해지고요, 기도의 자리마저도 여러분 외식으로 가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내가 나 자신에게 외식을 행할 때도 있다는 것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요?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세상에서 움켜쥐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내 십자가로 받아들이며 오늘날을 감당해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때를 바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행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이 말씀에 담아내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생수영학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참 보고 싶고 참 예배함이 그립습니다. 다시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 또 우리가 새벽기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처럼 다시 공식적으로 새벽기도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새벽에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이제 우리에게 어렵게 하지만 지금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죠. 이 시간이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 빨리 끝나고 우리 교회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마음껏 예배할 수 은혜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장성준 선교사님, 일본 동경에서 사역하십니다. 일본인 한 명 전도하는 게 엄청 힘들죠. 또 기도 제목은 한일 관계가 계속 나빠지니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나 봐요. 이 한국 한일 관계도 해결이 되고 또 한 영혼을 품고 사역하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또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귀한 일본의 영웅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나와 교회와 나라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하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느덧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버지 어느덧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버지 억장을 드러내는 사람들 속에서 아버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도 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던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무너지고 황폐해진 이 마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행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속한 모든 곳에서 내가 먼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시족해 하고 나를 낚시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 주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과 또는 정부의 모든 각처의 담당자들 지금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사태가 이제 끝나여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교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 성도 성도마다 다시 함께 모이는 예배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가 더욱더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홀로서 계시간을 믿음으로 장감될 수 있는 이 생수의 개성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성주 성도사님 지켜주셔서 일본 동경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혼들 하나하나를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의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한일관계로 말미암아 닫혀진 한일관계 더욱더 이 성교 사역을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그 영혼들을 감사하고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 시간을 등히 이겨내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 리모델링 가운데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가sup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어느덧 내가 영광받는 일들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없고 나의 영광만. 신앙이 익숙해지고 교회가 익숙해지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만났다 처음에 뜨거운 감동과 감격은 사라져 버렸고, 은근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에 그 값이, 어떤 일의 결과가, 그 열매가 나라고 은근히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 이 세상.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와 함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각 성도마다 홀로서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시간 믿음 붙잡아 주셔서 다시 많은 그때를 기대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큰 은혜가 이 자리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정말 사업체가 무너지고 직장인들이 쉬어야 되고 가정이 무너지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있고, 또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부모들이 있고,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반복하고 갈등하며 분열하며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한국교회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못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교회마다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우리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접해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중국 각처의 아버지 관계자들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남편을 잃은 가정을 불쌍히 여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져서 다시 한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성준 선교사님 한 영혼을 품으며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전도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필요한 주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교회가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과정이 선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의 아픔과 나의 답답함과 나의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상처와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바꿔주시고, 오늘 시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